까닭이 없어도 믿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 이유와 까닭이 없어도 그냥 부모를 잘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학습 능력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훨씬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좋은 유산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또 좋은 걸 주지 않았어도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냥 부모를 있는 그대로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정에서 오는 굉장한 안정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살 때 가장 많은 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원인 결과 무슨 이치 논리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냥 충성을 하고 준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힘든 인생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까닭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를 지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됐죠. 요셉은 자기가 어느 한순간도 총리가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그냥 지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셨죠. 요셉을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죽고 난 다음에도 어쩌면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에는 정말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유나 까닭이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도리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개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믿음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참 많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번 결혼하면 그 이유는 그냥 도리를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늙을 때나 죽을 때나 그냥 늘 이렇게 같은 도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감정이 올라왔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혼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결혼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한번 딱 결혼하면 요지부동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결혼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한번 결혼하면 아주 까닭 없이도 서로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날이 와요. 한 20, 30년 지나가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믿음도 그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늘 이유와 까닭을 따져서 믿는 이들이 사단의 표적이 된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욥은 왜 하나님을 섬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잘 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방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욥은 틀림없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고 사단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원인과 결과와 이유와 무슨 뭡니까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까탈스럽게 하는 믿음에는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당연한 도리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보기 보고 사단이 근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기서 1장 9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좀 까탈스러울 때 그걸 타고 들어온다고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게 될 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광야 60만 3,550명이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까탈스러워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불러다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나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참복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좀 까탈스럽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정이든 사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믿음이든 마찬가지로 까탈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나 단순하고 심플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두 그룹이 등장을 하죠. 한 그룹은 그저 그냥 아는 체 많이 하는 교리와 무슨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강한 무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고, 한 사람은 거린이에요. 거지예요. 눈 감은 거지예요. 그런데 눈 감은 거지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뭘 모르지만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서 그의 눈을 뜨임 받았고, 그리고 한 그룹은 눈 뜨인 거 보고도 그냥 감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냐 저것이 그러냐 이렇게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룹들이 결국은 눈먼 자들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저 뒤에 가서 결론을 하세요. 오히려 이 거린 같은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지만 그러나 좀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 어떤 조건과 까닭이 없이 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선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계시고 좋은 것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풀림을 보내고 계세요. 계속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는 체를 해요. 자기가 세상에도 온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고 담기지 않고 다 통과되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유익을 담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이 지금도 온갖 치유와 온갖 부유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나타남이 되어서 우리 복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0절이 나왔는데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는 보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젖먹이 같은 믿음을 가지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의 장점은 까다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린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에게 뭐 이렇게 좋은 건 하나 줄 때 엄마 이것 메이커야? 하고 묻지 않아요. 네. 어린아이가 아주 까다롭다면 이럴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맞아? 나 낳은 거 맞냐고.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것인데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엄마를 신뢰해요. 받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주님 감사해요.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영원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군요 하고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까다로워서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혜긴 목사님 병이 생겼는데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걸 누렸는데 그 만성병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단순할 때 받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순수해져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588장 1절 부릅시다. 이렇게 순수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다 모를 일이다 하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리는 누가 고쳤는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참 모를 일이다. 이 일이 좋게 될런지 나쁘게 될런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믿음은 정말로 좋은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좀 생기면 그걸 그냥 아는 체 해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모를 일이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주 무지렁이 같은 거린이 잘 모르고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려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게 좋을런지 나쁠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를 일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찌 알겠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복이 될지 복이 안 될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모를 일이다 하고 내가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들어서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를 일이다. 모를 일이다. 그런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죠. 다윗이 복을 받은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이끄신다는 거 안 것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 속에 나와 있죠. 시편 8편 2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8편 2편. 다윗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어떤 자들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같은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넘치는 의대생 2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서 흔들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아픈 부위가 더 넓어 보이거든 하며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그때에 그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이요 급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너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만 아시지 하고 내어 맡기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 내가 왜 가난한지 어떻게 알겠어? 하고 주님께 맡길 때 거기에 어린아이 같은 토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되니 잘 모를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니처도 파인말이라는 석학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뭘 좀 아는 사람은 오늘 일이야. 어떻게 다 우리가 예단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는 체 하고 이렇게 자꾸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는 사람들은 내어 맡김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찬양을 주로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695장 내일 일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해 봅시다. 조셉 헤너라는 명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푹 쉬고 나면 감기가 낫고 한잠 자고 나면 피로가 사라지듯 우리는 개성이라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참 본성이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곤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랬어요. 복잡해지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그 평안함 가운데 있어 보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다 문제를 풀어놓으실 텐데 그냥 세상에서 아는 척하고 막 그냥 나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지난주에 나가신 분 계시죠? 그냥 나가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권에서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누가 해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물을 리다 하고 주께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거룩한 나타나심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할 때 주님이 오히려 풀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믿음과 바른 인생은 마음의 시끄러움이 사라지는 쪽으로 자꾸 성장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고 자꾸 단순해지지 않대요. 마음의 시끄러움이 자꾸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익어가는 인생이 돼요. 익어가는 믿음이 된다고요. 늙어가는 인생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주 고집만 세진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은 늙어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자꾸 무엇인가 시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천국 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해요. 자꾸 복잡하게 아는지 않은 쪽이 아니에요. 모를 일이에요. 주님만 아시죠. 모를 일이에요. 이렇게 가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 교인은 정말 아는지 않은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를 일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모를 일이에요. 잘 될 거예요. 모를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좋은 교회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모든 기대와 조건들을 점차 내려놔야 돼요.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보고 그냥 내가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로 지옥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저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에게 평안함을 제공하며 살게 될 때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요. 부모도 가장 좋은 그런 효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조건을 가지고 좀 점수가 낮으면 그냥 막 얼굴에 다 써져요. 얼굴에 다 써져가지고 막 밥도 안 주고 밥도 안 해주고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조건과 기대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감사하지 뭐 이런 마음이 필요해. 감사하지 뭐 자녀가 실패했다며 감사하지 뭐 어떻게 될지 알겠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사하지 뭐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감사하지 뭐 그랬다니까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예.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과 그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내려놓지 않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분석을 하면 돼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많이 나왔냐면 내려놓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음이 많을수록 하나님 만나게 된다. 하나님 능력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훨씬 더 내려놔야 되겠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내려놔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392장을 찬양해 봅시다. 머리가 마음이 시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